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6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6월 6일은 고국에서는 현충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순국 선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또 지금까지 복된 민주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국 선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들 이후에 살아갈 저희 후손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오늘 여기에 저희가 있다 하겠습니다. 숱한 외침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 애국의 마음을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통하여서 저희가 조금 더 옷깃을 여미고 그들에게 대한 존중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우리의 미래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되어지면 이곳 시간 10시로 되어지는데요. 고국에는 뭐 이미 지난 시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이곳에서 오전 10시가 되어지면 그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시작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였습니다. 바로 그 고난 받으심에 근거하여서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 이 갑옷을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헬라어로 호플리사스데라고 하는 겁니다. 호플리사스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무장하다. 또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비 태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때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호시탐탐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보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탐탐하면 가차없이 덤벼드는 거죠. 바로 그 덤벼드는 시점이 오늘 본문 전후를 근거해서 보면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어떤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생겨나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가 무슨 하소연 하겠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해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어떤
포지션, 역할에 있어서 계속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하나 맡으면요, 여러 가지 사실은 주일에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생길 때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싫든 좋든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자기들이 하든지.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면 이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괜히 왜 이거 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가 언제냐? 사단이 딱 보고 약한 틈을 이제 골라가지고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장을 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단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고난 다 감수하면서 무덤에도 내려가시고요. 그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답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전엔 잘해주던 목사님이 요즘 왜 이렇게 냉랭하지? 전에 잘 대해주던 말이 A가 왜 나한테 요즘은 저렇게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두면요. 예. 그 마음을 추스려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말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때때로 말씀하죠. 큰 목사에게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지 마라. 너무 셀장에게, 공동체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두면요, 흔들릴 수. 왜?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때때로는 저도 모르게 뭔가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요. 나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 양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래버리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무장하는, 빈틈없는 준비태세.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절 후반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요. 하나만 정리하십시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져서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유잖아요. 바꿔서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교회 안 다녔다면 그 일을 마주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하고 살았으면, 예수 모르고 살았으면 로마로부터 핍박 안 받았겠죠? 소아시아에 가서 뭐 전도로 다닐 필요도 없었겠죠? 자, 이제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저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의, 나는 죄와는 인연을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스톱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에 눈 뜨고 보니까 예전에 하던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들 또 해요? 안 하게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들게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것도 안 하지 그 말이죠. 그것도 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같이 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놈하고 그죠?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이제 그놈이 나한테 아이고 니 잘났다 그래. 니 예전에 나하고 다 거짓하고 도도 안 하는데 야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면서 네 입으로 뭘 복음을 전해? 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상황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 후반부에 그 있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니 내가 그 옛날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에이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존재라고 그냥 야 친구 좋다 친구하고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삶의 자리에 대하여서 또 어떻게 해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 이런 결심이 없다면요 우리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좀 난감한 말씀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이들이 죽기 전에 복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복음의 효력이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의 효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어떻게 미쳐진다고요? 자, 6절 후반부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예, 육신은 죽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 눈에는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겪는 고난들, 시시비거리, 비방, 조롱, 기타 등등 유혹들 다 삼가는 그런 마음의 데비테스를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갑옷을 탁 챙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이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오늘 겪는 이 모든 고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함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로 인해 사탄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